안녕하십니까? 미러클 아워 말씀과 기도의 박태남 목사입니다. 이성주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지난 4월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동성끼리의 결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또 내려졌습니다. 네, 이제 미국의 절반 가까이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정식으로 허용하게 됐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결혼식이 치러졌다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특별히 이번 주말에는 서울대학가에서 동성애 문화축제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 동성애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이 일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참 염려가 됩니다.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니까 이 동성애라는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동성애와 동성 결혼의 문제에 이 세상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그 신학계에서 존경받던 목사님이 이미 자신의 아들의 동성 결혼을 주례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좀 충격적입니다만 또 여러 교단이 동성애자 목사 한 수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미국 장로교회에서도 이번 달 총회가 열리는데 이 총회에서 이 동성애 문제를 거론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그 입장 차이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또 전도의 대상자로 품자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있는데요. 한때 성소수자였지만 지금은 관련 사역을 펼치고 계시는 이요나 목사님과 전화로 잠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목사님.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그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요. 예. 목사님께서도 예전에는 동성애자로서의 체험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뭐 오랜 고통 속에 뭐 연속된 생활이었죠. 제가 43살에 그 변화가 됐으니까요. 그건 뭐 43년 동안 동성애자로 살았던 건데 결국은 뭐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고요. 아멘. 그 다음에 또 12년 동안 아무리 헤맸어도 안 됐었는데 올바른 스승을 만나서 올바른 그 훈련과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또 성령의 체험을 한 그런 결과를 얻은 거죠. 네. 그럼 목사님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 동성애는 뭐 치유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치유될 수도 있고 또 극복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죠? 그러면요.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코올보다는, 마약보다는 알코올이 더 쉽겠죠? 예, 또 알코올보다는 담배가 더 쉽겠죠? 예, 그냥 성중독이나 동성애는 자기 몸 안에 어떤 성적인 그러한 그 욕구 본능이 오랫동안 정말 세팅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난 것도 아니고, 예, 또 그 유전된 것도 아니고 그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으로서 치유가 가능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아멘. 예, 이미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이 돼 있고요. 또 성경에서도 그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
목사님 보시기엔 동성애나 동성 결혼의 문제를 지금 이 사회나 특별히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예, 지금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은 그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죄의 문제 중에 남색이라는 그러한 특별한 그 동성애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맡긴 바 복음이라고 이렇게 확정을 지어놨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정말 하나의 큰 신학적인 이슈를 가지고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보수 성향의 그 교회라는 그런 이미지 속에서 성적인 문제나 동성애 문제를 자꾸 다루지 않으려고 하죠. 축복과 은혜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축복과 은혜가 무엇이냐면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성을 극복하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것이 축복과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조금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동성애 문제뿐이 아니라 지금 4대 중독이라고 일컫는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부터 뭐 알코올, 마약 이런 분야 전반전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담사들을 양성하고 또 상담실을 각 교회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이 성에 대한 문제가 부정적인 것이든지 뭐 혹은 긍정적인 것이든지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이게 오픈이 안 되고 이게 항상 덮여져 있으면서 마치 그 음지에서 이 독버섯이 자라나는 것처럼 맞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이제 동성애가 이제는 표면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목사님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면 이 동성애 문제나 혹은 다른 모든 그 중독 증세 이런 것도 넉넉히 또 극복하고 또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놓고 목사님 어떻게 더 자세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먼저 이러한 동성애나 성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우선 교회 안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마음을 열고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감추고 있으면 안 돼요. 병을 감추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감추지 말고 담당 사역자에게 자기의 문제를 털어놓고 그 사역자와 함께 지도를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이제 또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너무 현실주의였던 물질과 명예 위주의 교육 이거보다는 그 도덕과 윤리와 성경적 도덕과 윤리관이죠. 이것을 정말 말씀을 가르쳐서 어려서부터 어떤 성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겠죠. 아멘. 예. 목사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오늘 목사님과 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식의 사랑을 더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막기 위해선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잠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폴 하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은빛 털을 가진 늑대를 사냥할 때요, 밤새도록 날이 시퍼렇게 선 칼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얼려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얼음이 된 짐승의 피 속에 숨겨져 있는 칼을 늑대들이 다니는 길에다가 설치를 해놓는다고 하죠. 밤새도록 늑대들이 짐승의 피 냄새를 맡고 와서 그 얼어붙은 짐승의 피를 핥기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차가웠던 피맛이 나는 게 아니라 점점 따뜻하고 신선한 피맛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그 따뜻한 피는 늑대 자신의 피였습니다. 그렇죠. 네. 얼어붙은 피를 핥다가 보니까 혀가 마비가 된 거죠. 그 상태에서 날카로운 숨겨진 칼날에 혀가 베어지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피를 밤새도록 빨던 늑대는 결국은 새벽이면 기진해서 죽고 맙니다. 그러면 에스키모인들이 그냥 걷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이 세상의 죄와 유혹 속에 정말 영적인 감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진리를 잃어가면서 무너져가는 스스로의 영혼을 죽여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아까 우리 이현호 목사님께서 이 동성애 문제는 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죄가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에 보니까 죄는 우리의 총명을 어둡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바보를 만든다는 거죠. 죄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프고 기분이 나쁘니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완악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싸우려고 드는,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감각을 잃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는 거죠. 기도하지 않게 하고 말씀 보지 않게 하고 혹 진리를 들어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서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뭐 4대 중독, 예를 들면 마약 중독이라든지 요즘 게임 중독도 굉장히 청소년들 사이에 심각한데 이게 문제인 줄 모르고 우리 안에 영이 살아있질 않으니까, 영의 감각이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질 않으니까 죄인 줄 모르고 자꾸만 무너져가고 또 심지어는 그것을 용납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무뎌진 감각, 굳어진 마음, 우리의 잃어버린 총명을 다시 되찾아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적절하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와 그리고 모든 그 불법의 문제들을 담대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어린 청소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깨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무뎌진 감각과 우리의 죽어가는 심령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함께 기도하는 여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사람이 영과 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존재인데 네. 이 영적인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네. 그냥 육으로만 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육이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면 네. 영은 죽어버리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육체조차도 이제 황폐하게 되고 네. 육체도 결국은 멸하게 되는 것이 네. 바로 이런 동성애에 대한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동성애와 그로 인해서 에이즈 등 무서운 결과를 얻게 된 우리들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또 이어서 지금 동성 결혼이 세계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교회도 이를 묵과하는 분위기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것을 막아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서서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로 알게 하소서.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상처받고 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는 사람들, 벗어나고 싶어도 죄의 영향력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 헤어나지 못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점점 교회 속으로 침투하고 우리 어린 심령 자녀들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믿음 안에 굳건히 서 깨어나 일어나 하나님 이 모든 일 앞에 담대하게 대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성령으로 무장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행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 불법들과 죄악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시며 아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울러 기도합니다. 동성결혼과 동성애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허용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마비되어 가고 하나님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그냥 허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져 갈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 우리로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회복의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 생명의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예수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멘.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 앞에 떨어진 아버지 하나님 그런 당면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깨달음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는 승리하는 교회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축복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러클 기적을 이루시며 아멘. 하나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지금 동성애자들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들을 타부시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동성애는 거부하되 이 동성애자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품고 기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주님의 많은 아들, 딸들이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주님, 그리고 이제 저들이 악한 영에 이끌리고 육신의 정력에 이끌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자와 여자의 그런 축복의 아름다운 성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성으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부끄럽게 하는 이러한 동성애자들로 살아가는 이러한 이 어려운 이런 악한 세상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꼭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모든 죄악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적인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만 저들이 치유되어지고 저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시고 아멘. 저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서 저들이 죄악 가운데서 파멸하는 그곳에 방치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품을 수 있는 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동성애는 거부하지만 그러나 그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전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주님.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게 하시옵시고 아멘. 저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저들에게 기도와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저들이 다 함께 나오게 하여 주옵시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악한 사단의 사슬에서 저들이 모든 악한 영의 지배에서 동성애의 그러한 사슬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둘러보아 아버지 이 어두운 그늘에 지금 숨어있는 우리 형제들 이웃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혹 그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형제들이 그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더 성경적으로 이제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치료와 회복의 이러한 이 장치를 하고 저들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전도의 문이, 구원의 문이 우리 한국교회에 활짝 열리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매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미러클 아워.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네, 기도 외엔 승리의 길이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시간 미러클 아워.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